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자,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했습니다만 사람들은 성공한 것, 또 성취된 것, 잘된 일들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학생 시절에 공부를 잘한 거, 또 학교 다닐 때 상 받은 거,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성적표를 받아오면 부모들은 그것을 받아들고 또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면 자기 힘을 또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에 취직한 것, 또 돈을 버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또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식들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전부 다 자기 아들, 딸들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자신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에 맞서가지고 지금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하고도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오늘 자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도망을 칠 때 광주리에 당겨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사건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563장 가사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송을 늘 이렇게 한 번씩 묵상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4절까지 가사들을 한번 쭉 외우면서 한번 불러보면 힘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내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 이것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자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영광은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나는 지혜가 없다, 또 나는 힘이 없다, 여러 가지 자기의 결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 이렇게 비교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유명하다는 분들이 가지지 못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또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물을 길렀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만 해도 이 우물들이 한 5-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전부 다 물을 이고 와서 밥을 짓고, 그리고 더 허드렛 물도 그거 가지고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는 보면은 장정들이
이 물지개를 가지고 물을 길러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 한 사람이 이 물지개를 가지고 물을 길렀는데 이 물동이가 한쪽은 깨진 거야. 그냥 양쪽에 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제 길러 오는데 집에 오면은 늘 반통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동이가 주인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주인님 죄송합니다. 나는 이거 물동이를 한 통을 이어받았는데 집에 오면은 다 흘러버리고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야, 네가 물을 흘리기 때문에 내가 미리 길 양편에 꽃씨를 뿌려놨어. 그래서 네가 흘린 물을 받아가지고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니까 얼마나 그 길이 아름답게 단장이 되었는지 몰라. 이렇게 칭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새는 물동이는 주인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내가 연약함을 통해서 꽃들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길들이 이렇게 단장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우리 그 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약할 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불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불 받는 것 이것은 하나의 영원한 것 같고 어떤 사람들 불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저 사람들이 불을 받는 건가? 또 불이 있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야. 실제적으로 믿겨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퇴직을 앞둔 무렵에 제게 이 보면 연약함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있었나 하면은 담석이 있었어요. 담석이 있어가 이게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어떻게 수술 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고령의 그 장인어른께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 노인이 밤 10시까지 기도를 했는 거야. 퇴근하고 나서 제가 갔는데. 근데 10시까지 기도해도 제 속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는 겁니다. 아프지만은 묻는 거예요. 이제 좀 어떻는가 묻는데 노인이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더 기도 좀 더 해주십시오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이튿날 또 출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하고 집에 와버렸어요. 집에 왔는데 많이 통증은 완화가 됐지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통스러운데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무릎을 꿇는데 갑자기 정말 내 전신에 뜨거운 불이 몇 도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100도가 되는지 1000도가 되는지 엄청 뜨거운 이런 불이 제 전신을 완전히 태우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지나가고 나니까 내 몸의 모든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약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로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약합니까? 하나님의 그 만남 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가 가진 거다. 좀 더 진정성 있게 그리고 내가 좀 더 하나님하고 가깝게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사실상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가 가지고 거기서 40년을 보내버렸잖아요. 40년을 보냈을 때 이제는 노인이 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을 때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양치기로서 세월을 보내면서 이곳에서 살다가 죽을 거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모세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야 너는 지금 애굽 땅에 가서 내 민족 내 백성들을 지금 구원해 내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못 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해요. 그걸 아론 붙여줄게 이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못 가요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화까지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젊은 날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꿈에도 그리워하던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모세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연약함이나 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모습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일에 쓰임받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16장 20절에는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 같고 이루는 것 같지만 이를 완성시켜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 가지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보면은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심을 봐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정말 강한 자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문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출세했던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살아온 그 과거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그리스인들은 그 헬라 철학의 사상 속에서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에 뛰어났고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변론하기를 좋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것, 그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유대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그리켰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그리켰고, 또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것 자체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어떻게 예수님을 신이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조롱하는 거야. 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육신을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맡기신 채 고통을 참고 숨을 거두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능력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정말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내 약함을 자랑하는데 내 말이 진실이다는 것이에요. 진실인데 그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이에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레다 왕이 누구냐?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왕국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해의 남쪽에 있었고 아라비아 반도 쪽에 그 세력을 들쳐서 그 아라비아에서부터 횡단해서 쭉 시리아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레다 왕은 4대 왕이었어요. 이 왕은 BC 9년부터 AD 40년까지 약 5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레다 왕은 우리 성경 속에 헤롯 안티파스하고 관련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 아레다 왕의 딸, 그 공주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맞이해서 삶을 살아갔던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헤로디아하고 다시 결혼을 하면서 이 아레다 왕의 공주를 버려버리죠. 버림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레다 왕이 지금 시리아에서 어떻게 했냐?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레다 왕의 고관이 이렇게 했잖아요. 고관이 총독인 거죠. 아레다 왕의 그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완전히 다메섹 성을 지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그때 보면은 어떻게 했나?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는 것, 그것도 들창문을 열고 뒷문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것,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은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과거가 있었다면 남자답지도 못하고 용맹스럽지도 못하고 사도답지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감추는데, 그런데 자기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진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을 하는데, 나는 이러한 과거까지도 있었다. 그런데 그 과거를 이야기하는 까닭이 뭐냐? 그렇게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그렇죠? 나를 사용해 주실 출발점으로 내가 믿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고 몸이 연약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해 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 그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갈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노년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다. 이제 뭘 하며 살고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내가 이 나이가 되어도 내가 하기 좋은 일들을 주십시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인간적인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자랑은 정말로 부질없는 거야. 세월 속에서 묻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인생이라는 것이 생각해봐라. 그 호흡에 있는 거야.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은 호흡에 있으니까 셈할 가치조차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내 힘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보면은 정말로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피난처고 능력이 되시는데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배경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야.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비참한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중에 가서 이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연약함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는 신호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연약함이 없어서 지금 목사님은 연약함이 없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약할 때도 많고
정말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절대적으로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퇴직을 할 때 그랬어요. 그 닉네임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바꿨나? 꿈이 있는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강제로 이제는 퇴직을 할 나이가 돼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60이 돼서 생각해 보면은 힘도 넘쳐나고 지혜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아직은 창창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직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에 전부 다 이거 뭡니까? 닉네임 자체를 꿈이 있는 아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저는 목회길로 계속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6절에 보면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군대가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군대를 길러 양성했던 왕국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 나라가 왕성하고 지탱되는 것은 군대가 있어서 지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져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져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해 주셔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출세한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재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위대한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서 나를 능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